11번째 만남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고난을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입부에서 한번 물어보시죠. 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가 될 수 있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뻔한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앞에 놓이는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상황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결정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즉 자기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고난 앞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이 교회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 영적으로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때로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입니다.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라는 것. 이것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은 왜 찾아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왜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못 가게 갖가지 방해를 놓고 어려움을 줍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실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유혹이라고도 많이 하죠. 유혹. 자신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동반자에게 물어보시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신 나의 부분에서 없다고 하면은 한번 양육자께서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던 것을 한번 고백하시고 나눔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겪은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행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시련.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트라이얼. 욥기에서 욥이 받은 여러 가지의 고난. 이건 시련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서 욥은 2배 이상이 더 큰 축복을 마지막에 받았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욥이 받는 고난과 친구들이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욥은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아주 귀한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면서 그 20살 난 장정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중심을 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다가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테스트입니다. 아마 이거는 성경에서 아마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받는 이 부분이 고난 중에 유혹에 의한 고난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한번 이거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사욕과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한번 동반자에게 고난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정 불화도 있지만은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갈등,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당면한 그런 부분들, 또 업무상 관련된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중에서 정말로 유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할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여기서 로마서 말씀 속에서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 고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 이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신앙의 바른 자세.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나눔 속에서 자신이 감당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과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상사에게 의지했는가? 또는 내 친구에게 의지했는가? 또는 다른 친척들에게 의지했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는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의지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걸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신앙이 부족하고 또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도록 만들고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있죠, 욥. 아까 말씀드린 욥. 시련, 트라이얼 속에 또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보면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그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구원은 여호와에만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은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깃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만 있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고난 속에서 욥과 에레미야가 자기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구원은 여호와에만 있다는 선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절규를 우리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가 어떤지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 앞에는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문제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님의 뜻, 주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부여는 진정한 부여가 아니고 고난이 없는 영광도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즉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며 새로운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상황이 될 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믿음은 문제와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어려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요한에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담대한 자세, 그리고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당신은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한번 그 고난을 당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나눔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고난 안에 어떻게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승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이길 수 있는 분은. 또 베드로전서 5장 6,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 중에 나눔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누는 것.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할 즈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눔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죠? 그래서 시편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지만은 시편 말씀 속에서도 하나도 아니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여러 성경 말씀 구절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배우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는 것. 또 주의 말씀 속에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5개의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꼭 좀 나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고 영적 성장하는 딘돌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고난에 주저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 나가면서 더 영적 성장을 이기시는 그런 길을 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험과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돕는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보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바른 자세와 방향, 실체를 꼭 저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